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험한 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모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요, 끝인 것 같은데 다시 거기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다 다다른 것 같은데 가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 하나를 다 끝내서 이제는 좀 고통이 없겠지, 이제는 좀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겠지, 그러면 또 뭔가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광야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요. 광야길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막의 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광야는 무엇인지, 또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헤쳐가는 방법을 함께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보면 대략적인 이야기지만 광야가 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다시 말하면 황량이란 단어가 황폐한다는 말이에요. 황폐하다는 말은 먹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심어서 거기서 싹을 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은 곳을 우리가 황량하다, 황폐하다고 말해요. 사막은요, 광야는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근본적으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에 어떻게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이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그걸 대라면 불뱀과 전갈입니다. 왜냐하면 물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린다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또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도 물이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물마저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광야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처럼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약탈과 죽임을 가져다 준 주변에 아주 무서운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과 출애굽기 읽어보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한 번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황폐해서 먹을 게 없고 전갈과 불뱀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광야 길을 걸어가요. 모세는 특별히 좋은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려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왜 어떤 사람은 감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한 이유는 첫 번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주어진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넓고 황량한 광야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차돌바위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6절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것, 만나, 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걸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얻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왜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히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진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게 당연히 내 노력, 내가 이 정도는 누릴 만큼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요. 여러분, 쓴 물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시면 여러분, 생수 맡겨놨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니 왜 여기 마실 물이 없지? 라고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 당연히 여기에 왔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게 마치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하나님 앞에 왜 아직 준비 안 했느냐고 진상 부리는 손님처럼 말을 던져요. 우리가 여기서 뭘 마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적의 손에서 지켜주셨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자신들이 잘하고 노력해서 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이 은혜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을까요? 제가 2번에 걸쳐서 감사 학교를 했는데 그 감사 학교를 하면서 매일 3가지 감사를 카톡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를요 막 쥐어 짜낸 느낌인 거 있죠. 뭐 이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생각해서 쥐어 짜낸 느낌, 제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 내가 수고한 게 제일 많고 뭐 감사한 게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짜내려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걷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의 그 학교를 하면서 특별히 2기 때 가장 느낀 점이 뭐냐면, 감사의 카테고리가 4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웃에게 감사하자, 내가 사명이 있음을 감사하자.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감사의 말을 매일 고백해 보자. 의외로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깊게 하신 분들이라도 자기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분이 많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존재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매일 사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그 일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삶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모든 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갖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가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게 은혜인 사람은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고 당연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지금 그 열매와 결과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특별히 내 존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되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험한 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 수 있어요. 험한 길을 걸어가요. 마실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길에 무엇인가 먹을 게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진짜 막혔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께서 지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의 고백이며, 그 감사의 고백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4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라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은 광야길에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광야길에서 완전히 다른 삶, 한쪽은 불평과 원망, 한쪽은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세는 매 순간 그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생각의 차이가, 이 믿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보실래요? 모세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요.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을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래요? 뭐가 다른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명기 8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9절, 내가 오늘 당신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왜 힘겨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매일매일 우리가 스트러글 막 힘겨워하고 싸우며 나가는 줄 아십니까? 기쁨으로 먼저 승리의 깃발을 외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간에 우리의 삶의 광야길에 만나는 험한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하냐 하면 그 험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8, 9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같이 여선교에서 나눴던 기억이 나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사막을 건넜던 사라 사막에 자동차 경주에 나갔던 이 저자가 그가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자가요 자동차 레이스를 사막에서 해보니까 분명히 어제 저녁에 지도를 보고 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산으로 돼 있던 곳이 계곡이 돼 있고 바람이 휘몰아치면 모래가 이쪽으로 휩쓸려서 지형이 산으로 나왔던 데가 갑자기 골짜기가 되고 지도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매이고 막 얽혀 설켜서 찾을 길이 없다면 그때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십시오. 방향을 보십시오. 방향을 내가 맞춰 간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길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결코 내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해서 광야길에서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나를 둘러싼 힘든 것들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도가 자신이 없을 땐 나침판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확신을 못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을 보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게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항해 내용이 진짜 웃겨요. 차라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더라면,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였다는 거죠. 보실래요? 길이 막막해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약속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집트에는 고기가 많았는데, 여러분, 노예로 살던 과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들이 된다는 착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걸 총정리한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나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12지파의 땅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미 배분하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온 백성이 1절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야.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3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 눈앞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도요,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다는 이유, 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옥한 땅을 두고 그 거인족 하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차라리 이 3번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결국 하나님은요, 이걸 어려움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로 보시고 그 순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신 게 이 사건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걸어갈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25년 동안 그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하면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과 7절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던 아브라함이었으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것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예언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광야길이요,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살아와 보니까 이거 안 끝날 것 같은 광야 끝나더라고요.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참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 때문에 전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내 노력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 것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있어서 아픈 것들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광야의 길이 끝났을 때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는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8장 4절과 6절에 고백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시듯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광야는 그런 겁니다. 당신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약속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아도.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누가 믿겠어요? 아는 거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광야의 험한 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감사와 은혜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주의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이 거친 광야의 길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 광야길에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오늘도 힘들지라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막막한 길 가운데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마지막에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여, 오늘 내 삶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내 입술의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길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의 막막한 곳에서도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오늘 내 입술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지나 세상에 나갈 때 우리를 마주하는 크나큰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전갈과 불뱀같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